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찬란한 빛을 보고 그는 눈이 멀게 되어 버렸었습니다. 그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그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어. 그가 사흘을 금식하고 회심하면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성 안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더니만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자기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 성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라, 너는 지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가지고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아나니아 너가 와서 기도를 해주니까 눈을 다시 뜨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너가 가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이 사람은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고 여기 다메섹 성에 온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3절 16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더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가의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머물고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안수를 딱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더니만 그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이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최전선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한 사람은 완전 180도 바꾸어 버리는데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인격까지 다 송두리째 바꾸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재직을 세울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격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인격이 바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잘못된 인격으로 남들을 괴롭히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재직을 세웠다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이 좋은 사람은, 인품이 좋은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좀 부족해도 일단 세워놓으면 믿음은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교회가 안정이 되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아무리 목회 잘하는 주의 종도 사람 인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99.9%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번에 바꿔버리신, 하나님 실력이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리시는데, 인격을 바꾸시고 인품을 바꾸시고 성품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사상까지 다 완전히 다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게 함으로써, 즉 세상을 다시 보게 함으로써 그런 변화를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180도 바꾸시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보는 눈이 달라지면 완전히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보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고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사울을 당신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이러한 180도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서, 사람이 늙어서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그냥 적당하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180도 완전히 바뀌는 것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내 옛사람이 이제는 죽어서 없어지고 내가 새 사람을 입게 되었구나. 이것은 보통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용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제일 출세하는 거고, 그것이 제일 잘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무슨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식을 얻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돈 가지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하죠. 그 돈 가지고 할 게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데 내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 그 건강한 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맨날 돌아다니면서 술 마시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파괴적인 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폐일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변화를 받게 되느냐? 우리도 마음의 소원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쓰임 받아야 내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인데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습니다. 180도 변화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받습니까? 사울이 눈에 비늘이 툭 떨어지면서 보는 것이 다 새로워지니까 사울이 완전히 변화받은 것처럼, 주여, 저도 내가 이제부터는 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보는 눈을 먼저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것이 새로워지면 가장 확실하게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눈이 찬란한 빛으로 멀게 하셨다가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탁 끼게 하셨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함으로써 다시 보게 하심으로 완전히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새롭게 모든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가 새롭게 보게 된 눈으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의 모습 자상은 어땠습니까? 아주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국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던 자랑스러운 열렬 유대교 신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아주 자존심이 또 강하고 나만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눈이 멀고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눈에 비늘이 탁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일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완전 반대로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서서 그를 죽이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한 죄인인지 말로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의 모습, 그 자기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서 비늘이 뚝 떨어지고 나면은 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각자의 눈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나 자신이 자랑스럽습니까? 내가 남보다도 낫습니까? 내가 잘났습니까? 남보다도? 내가 남보다 더 실력이 있습니까? 내가 남한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본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불쌍한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내 자신을 봐야 가장 정확하게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이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교활하고 나쁜 죄인인가, 그것이 나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니까 비참한 죄인, 가장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보배로운 피로 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가 새롭게 바라보게 된 타인들은 어떠합니까? 이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남을 볼 때 전부 다 이 눈길이 정죄의 눈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저 사람은 저런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다 나쁜 사람들이고 율법을 어긴 악한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죄의 눈길로 사람들을 다 보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그리고 남을 벌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재판관 의식으로 그가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눈에 비늘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된 눈으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죄인들이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로 말미암아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고 시험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줘야 되겠다, 심판을 때려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불쌍해서 죄인이니까 다 불쌍하다,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사람들 구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구해야지. 그래서 그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구원하러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열정적일 때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울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고 바울이 돼가지고 온 처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열정적으로 다닌다. 물론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열정을 가졌겠습니까? 그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정죄의 눈길로 봤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요. 왜냐?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그러니까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참 열정적으로, 너 떨어지면 안 된다, 죽으면 안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가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난 다음에 산에 산초 뜯으러 갔다가 큰 바위에 눌려가지고 닷새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입에서 막 검은 피가 막 나오고 완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나중에 신경이 돌아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딱 가니까, 그전에는 전도사님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 그런데 완전 마음이 새롭게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속속 귀에 다 들어. 그래서 야,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기쁘다, 즐겁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데 집에 와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슬픕니다. 왜? 자기 어머님 젊어서 과부가 돼가지고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오신 어머님, 그렇게 가난한데 예수님을 안 믿거든. 그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참 남한테 핍박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나.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어머님이. 그 다음에 형님도 보니까 중학교 그거 마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안 믿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 죽으면 100% 지옥인데 너무너무 불쌍하다. 자기 누님도 초등학교 겨우 졸업 맞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 가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 누님도 지금 죽으면 100% 지옥이다. 너무너무 불쌍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니나 믿어라 이놈아.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딱, 엄마 잘 들어라. 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나 밥 안 먹고 죽을 거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닷새를 굶어, 닷새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항복하고 예수 믿. 그래서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정죄의 눈길로 봤지만은 이제는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사람이 가장 열정적일 때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인 것이, 물에 빠진 사람, 나 구해주시오, 나 구해주시오. 저 사람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럴 때 사람의 열정이 나오는. 1981년에 나온 영화 중에 도시로 간 처녀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요새는 그런 영화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981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옛날 영화 그거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 도시로 간 처녀,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시골에서 한 처녀가 올라옵니다. 거기 주연으로 나온 분들이 유진 씨, 금보라 씨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에 와가지고서 어디에 취직을 했냐면 버스 안내양으로 취직을 했어요. 요새 우리 대한민국 40대 이하는 버스 안내양이 뭐고 버스 안내양 모를 겁니다. 그 옛날에는 버스가 있었는데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스가 복잡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버스 타고 많이 다니면서 막 얼마나 완전 콩나물 시루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요. 지금 지옥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팽팽하게 타가지고, 그래서 안내양 하려면 힘 좋아야 됩니다. 막 사람 막 밀고, 그래서 발차를 하는데 완전 차 문도 안 닫히고 그냥 출발한다.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 안내양을 하는데 그 안내양들이 다 뭘 하냐면 이제 토큰 받아가지고 이제 토큰 통을 갖고 그 다음에 현금도 받고 토큰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딱 들어가면 정산하고 또 나와서 또 운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삥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약간 이제 슬쩍하는 것입니다. 하도 월급을 작게 주니까 그 삥땅을 해가지고 돈을 갖다가 이제 몸속에 숨겨놓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갖고 용돈도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삥땅을 방지한답시고 몸수색을 하는. 그런데 이 주인공, 이 여자는, 이 처녀는 삥땅을 안 해요. 아주 양심적인 사람. 그래서 주변에서 너는 왜 삥땅 안 하니?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좀 적게 먹어도 나는 뜨뜻한 게 좋아. 그래서 놀림감이 되면서도 절대 삥땅을 안 해요. 근데 딴 안내양들이 다 삥땅을 하니까 자기도 이제 삥땅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가지고 몸수색을 당하는. 몸수색을 당하니까 너무 창피스럽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그 회사 건물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
나는 이 말을 하고 나는 여기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전부 다 막 모여가지고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안내 양들 절대 빙땅하지 맙시다. 우리 떳떳하게 삽시다. 그리고 회사 당국에 요구합니다. 우리 몸수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요구를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는데,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건물 위에서 뛰어내리는 그 모습 보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야,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살다가 떨어지면 지옥이다. 그 사람들이 밑에 모여가지고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렇게 열정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치고, 그런 열정으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떨어지면 이제 완전 지옥, 이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눈에 비늘이 뚝 떨어지고 나면은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사람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비참한 모습의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가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차 다니면서 그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 무엇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이 딱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새롭게 보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거는 꿈과 같은 세상이구나.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들이고 안개 같은 것들이고 그림자 같은 것들이구나. 시편 144편 3절 4절에 보니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야, 이 세상이 그림자 같구나.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유학 가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갔던 때가 1993년 8월 달인데, 그때가 어제 같은데, 1994년 8월 달 어제 같은데 벌써 28년이 지나갔다. 이야,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지.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여러분, 이 눈에 비늘이 딱 떨어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 30년이 후훅 지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다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딱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을 그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뜬구름같이 보였던 천국이 이제는 확실한 세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 뜬구름같이 보이고 지나가는 그림자같이 보이고, 그 반대로 천당 뭔가 있어 모호하게 보이고 그림자같이 아롱아롱 그렇게 보이던 천국이 이제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보는 눈이 완전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허무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벌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 허무하게 만들어버린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인생이 그날이 헛날이고 그림자같이 다 되어버린 그 모습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반대로 천국은 확실하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확실하게 있다.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며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의미 있다,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게 100살 넘게 장수하며 산다 하더라도 죽으면 다 그만이. 죽고 나면 다 똑같은 것이. 무의미 없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 깃들어 있는 존재의 한계와 슬픔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세상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가들이 이러한 세상의 한계와 그 슬픔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수들 중에 누가 노래를 제일 잘하는가, 그거를 요새 좀 생각해 봤는데, 가수하고 성악가하고는 다르거든. 성악가는 학교에서 성악을 배워가지고 이 성악에 맞추어가지고 노래를 잘 해서 남한테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만은, 가수는 뭐냐 하면은, 가수는 성악적인 그런 요소보다도 이 기법이 있어야 되고 호소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탁 들으면 막 호소력이 탁 전달돼서 참 심금을 울리는구나, 그게 있어야 진짜 가수지. 그래서 여자 가수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그런 호소력이 있는 음성이고 노래를 잘할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들어보고 했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개은숙 씨로 내가 낙점을 했어요. 그럼 왜 개은숙 씨냐? 그거는 내가 낙점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여러분 자유야. 여러분 또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어. 그 내가 그분 낙점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분 음성이 참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음성이. 그분이 허스키인데 뭐 감기가 걸려도 감기 안 걸리도 뭐 똑같은 음성이라 하는데, 그 허스키라고 하는 이 음성은 낮을 때 허스키면은 높아지면은 더 허스키가 돼가지고 더 못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상해요. 허스키인데 목소리가 낮을 때 허스키인데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깨꼬리 같은 또 맑은 소리가 나오거든. 기가 막힙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 제가 1986년도 제가 전도사 처음 돼가지고 압구정동에서 제가 교구장 할 때, 그때 그 어머니가 송종열 씨라고 하는 나중에 권사님 되신 분, 그분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자기 딸 일본에서 노래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나는 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만 해주고 했는데, 참 하여튼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일본 열도를 막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 가수 중에는 그럼 누가 더 최고일까?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조용필 씨가 뭐 최고고
뭐 남진 씨가 뭐 좋고 뭐 다들 여러분 자유에 다 그것도 어떤 분은 가황이 그래도 테스 형이 뭐 최고고 뭐 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를 낙점을 했느냐 하면 안타깝게 32살로 요절한 천재 가수 김정호 씨를 저는 꼽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정호 씨는 천재야, 천재.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작곡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이 작사도 기가 막히게 작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김정호 씨가 32살의 폐결핵으로 세상을 떴는데 그분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가요 중에 이름 모를 소녀가 있습니다. 버들잎 따다가 연못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이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이 노래를 개은숙 씨가 일본 동경에서 불렀는데 그 자막에 일본어가 쫙 나오는데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일본어로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야나기노 하워 고이케니 우카베데 사비시쿠 나가메루 미시라누 쇼조 요루와 후케 육기 고도리모 네무리 다레모 다즈네누 구라이 이끼니와 찌끼카게 사비시쿠 유레루 바카리 가제또 사자나미니 야스라구 요오니 짓도 미츠메테 소또 후리묵기 요기리니 기에사루 미시라누 쇼조. 가사가 참 정말 죽입니다. 죽여. 그런데 이 가사를 보고 내가 왜 감탄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늙어가지고서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활력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꿈도 다 사라지고 그런 노인들, 노인들한테서야 당연히 슬픔이 있죠.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주인공은 소녀란 말입니다. 소녀. 재기 발랄하고 말똥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터져 나오고 얼마나 참 활기차게 살아가야 될 소녀입니까? 소녀. 그 소녀인데 이 소녀한테도 그런 존재적인 그런 슬픔이 배어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 한계가, 세상의 한계가 그 소녀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버들잎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놓고 쓸쓸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녀라.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일지만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밤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그래서 이게 세상이로구나. 노인들한테 슬픔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 참 소녀.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청년인데 자기가 실명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14살에 실명이 갑자기 14살에 그거를 자기가 막 피를 토하듯이 그 아픔을 털어놓았더라고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왜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죄로 말미암아 슬픔이 다가왔구나. 질병이 다가왔구나. 고난이 다가왔구나. 그래서 어린 소녀들에게도 이런 슬픔이 배어 있구나. 여러분,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슬픈 것입니다.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의 슬픈 것만 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죄 때문에 그렇게 슬프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슬프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질병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것도 그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뚝 떨어지니까 세상은 이렇게 슬프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슬픈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사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비늘이 툭 떨어지고 나면 이 세상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질병이 가득하고 고난, 환난,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또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 죄악 많고 고난, 환난, 질병으로 꽉 들어찬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슬픈 세상이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질병, 환난, 고초가 많은 세상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참으로 소망차고 참으로 밝고 환한 세상이 될 수 있고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울이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된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비참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소망차고 참으로 밝고 환한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사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이 나중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가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전부 다 이 사울 보고 당신은 절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은 당신 분명히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은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지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 후에 임할 줄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에 보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절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에게 그는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영의 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박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지만은 그때까지 기회가 없어서 방법이 수단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로마를 가게 된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거기서 그가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어려움과 환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이 로마로 가지 못했더라면 로마가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더라면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반드시 전하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큰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도 사울처럼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슬픔이 많고 어려움, 환난, 고난이 꽉 들어져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찬송가 478장에 나와 있듯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여러분, 나 홀로 처한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비늘이 뚝 떨어지면은 나 홀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된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나는 참으로 이 보람찬 인생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 영광 위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와 같은 귀한 깨달음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울이 체험한 것처럼 눈에 비늘이 탁 떨어지고 나 자신, 주위의 사람들,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